왜? 우리의 근육이, 우리의 이 혼인잔치 인구가 점점 늘어났을 때 그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야. 지금은 그들한테 눌려가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 많이 밀려오면은. 맞아. 에? 마라톤 하기도 전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1, 2, 3 하는 걸 완전 무결하게 본강까지 지어서 완성하고 우리의 헌금이 태산을 이룰 때 우리가 방송국을 먹여 살릴 만한 힘이 있을 때 내 말 한마디가 전부 도원돼. 맞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망해. 그렇게 될 때가 급박하게 온다는 거. 세계에는 7대 불가사의가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정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아르테미스 신전, 마우솔로스 영묘, 로도스의 거상,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등이다. 그 외 크레타 섬의 미노스 궁전, 시리아의 팔미라,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등이다. 2008년 미국 IT 관련 사이트 테크리퍼블릭에서 선정한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는 기술적 세계 7대 불가사의도 있다. 허블 우주망원경, 국제우주정거장, 인공심장박동기, 화성탐사로봇, 자기공명 영상법 MRI, 정지궤도, 위성시스템 GPS 등이다. 예전에 불가사의 저거는 전부 시설물이야. 저건 누군가 만들었지? 그래서 저는 인간의 손길이 간 거야. 알겠죠? 근데 불로유는 저런 거하고 다른 불가사의. 맞아. 저거는 자연계 질서를 어겨뜨린 게 아니야. 근데 불로유는 자연계 질서의 반대로 되는 거야. 썩는 게 자연의 질서죠? 그런데 반대야. 반대. 이게 진짜 불가사의는 처음이야. 는 주로 건축물이었고 현대에는 기술 불가사의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현대세계의 진짜 불가사의는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총재가 모두 쥐고 있다. 사실 허경영은 세계의 모든 불가사의를 능가하는 초특급 불가사의를 가지고 있다. 그중 허경영의 3대 불가사의는 허경영의 불로유와 허경영의 축복과 허경영의 백곡명패다. 그 외 불로빵, 불로햄, 불로소세지, 불로국수, 불로라면 등 수백 가지의 불가사의가 있다. 허경영의 불가사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아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허경영의 신인증거 17번째 시리즈를 통해 신인 허경영이 성령으로 잉태된 인류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글들을 보았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100여 건이나 발생한 예수의 성체 기적을 통해 허경영의 메시아적 신성을 증명해본다. 필자가 예수의 성체 기적을 얘기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인간들의 이성이나 과학을 넘어선 초월적 세계가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 초월적 세계는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다. 하지만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인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란치아노 성당에는 AD 750년경에 일어난 예수의 성체 기적과 성혈 기적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또 현재의 가톨릭 교황 프란치스코가 1996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보좌주교로 있을 때 발생한 성체 성혈 기적도 있다. 성체 기적이란 가톨릭의 미사 예배 때에 축성하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 사건을 말한다. 성체 기적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적으로 일어난 기적이 확실하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성체 기적에 관한 일이다. 예수가 돌아간 지 700년이 지난 AD 750년경 가톨릭의 바실리오의 어느 신부가 미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예배 도중 신부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성체 성혈로 진짜 실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은 상태에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고 있었다. 이 빵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이 포도주는 내 피이니 너희가 받아 마셔라. 신부는 예수가 최후만찬 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며 빵과 포도주를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신부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성한 빵과 포도주가 갑자기 예수의 살과 피로 실체 변화를 한 것이다. 순식간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 기적의 소문은 란치아노와 인근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2023년 현재 란치아노의 성체는 아직도 불그스럼한 모습을 띠며 보관되어 있다. 성혈은 수정으로 된 성작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5개의 핏덩어리로 음구되어 있다. 전체 무게는 16.5g이다.
이 사건이 있은 지 1200년이 흐른 1971년 란치아노 성당 측의 요청으로 예수의 성체와 성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 과학적 검증을 맡은 사람은 아레초 병원의 수석 의사였던 리놀리 교수였다. 그는 해부학과 조직학, 화학 및 임상학 교수였다. 란치아노의 성체 성혈 샘플이 채취된 것은 1970년 11월 18일이었다. 리놀리 교수는 성체로부터 20mg, 성혈로부터는 318mg의 샘플을 채취하였다. 1971년 3월 4일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 리놀리 교수의 분석 결과를 경청하였다. 1. 성혈의 피는 인간의 피임이 확실하다. 2. 성체의 살은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근육이다. 3. 성체와 성혈의 혈액형은 모두 AB형이다. 4. 피 안에는 정상적인 비율의 단백질이 발견되었다. 5. 피 안에는 무기물도 발견되었는데 염화물, 인, 마그네슘, 칼륨, 칼슘, 나트륨 등이다. 6. 성체의 살과 성혈의 피를 보호하기 위해 화학적인 방부 조처를 취한 흔적은 없다. 7. 성체의 살과 성체의 피에 단백질과 무기물들이 부패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절대적 예외 현상이다. 기적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란치아노 성체 성혈에 대해 1973년 별도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15개월 동안 500번에 걸쳐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란치아노 성체는 유례없는 사례이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즉 기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성체 성혈의 기적은 이탈리아 란치아노 성당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다. 지금까지 성체와 성혈이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 기적은 100건이 넘게 조사되었다. 그중에는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좌주교로 있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도 있다. 1996년 8월 26일 당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의 보좌주교였던 현재의 교황 프란치스코는 페세트 신부에게서 기이한 보고를 받는다. 1996년 8월 18일 어떤 신도가 성당 뒤쪽에 성체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페세트 신부에게 알려줬다. 신부는 조심스럽게 빵 조각 성체를 물그릇에 담아 감실에 모셨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 빵의 형상이었던 성체가 일주일 만에 인간의 살과 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1999년 교구장으로 승진한 프란치스코는 30개월 전에 있었던 성체 기적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새 교구장이 된 프란치스코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기적의 내용을 담당 의사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심장병 전문의였던 주지부 박사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빵 조각의 성체는 인간의 심장 근육이었음이 판명되었고 백혈구가 근육 조직에 침투했음도 확인했다. 또 조사의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 두 번째 조사를 고메지 박사에게 의뢰하였다. 그 결과 표본은 인간의 피였으며 혈액형은 AB였다. 이것은 1200년 전 이탈리아의 란치아노 성당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과 꼭 같은 결과를 얻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치점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태리의 란치아노 성당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성체 성혈 기적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사실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예수의 성체 성혈 기적 현상을 가지고 허경영의 불로유와 불로화 기적에 적용시켜보자. 먼저 예수의 성체 기적과 허경영의 불로유는 실체 변화를 한 신의 물질이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고 서리로 변하고 안개로 변하고 수증기로 변하는 것은 형체 변화이다. 그러나 물이 술로 변하고 빵이 인간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인간의 피로 변하는 것은 실체 변화이다. 실체 변화는 본질의 변화인 것이다. 예수의 성체 기적이나 허경영의 불로유는 형체 변화가 아니다. 예수의 성체 기적은 빵이 인간의 살로 바뀌었고 포도주가 인간의 피로 바뀌었으니 형체 변화와 실체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허경영의 불로유는 그렇지 않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형체 변화도 없고 실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겉보기는 그냥 우유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물은 완전히 다른 실체가 되어 있다. 겉보기에 일반 우유와 똑같이 보이는 허경영의 불로유는 실체 변화가 완벽하게 진행되어 있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아무리 유통기한이 10년이고 100년이 지나도 우유 속에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작용하여 완전한 차원이 다른 우유로 변해 있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실체 변화한 신비의 물질로 이미 바뀌어 있다. 그 증거는 시음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유통기한이 10년이고 100년이고 지난 허경영의 불로유를 시음해보라. 허경영의 불로유는 절대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신기하지 않은가? 그뿐이 아니다. 아무리 고약한 암덩어리도 녹여버린다. 우리는 이미 임상적으로 수천 건의 기적 사실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의 성체 성혈 기적이나 허경영의 불로유의 방부제를 사용한 흔적이 있을까?
절대로 방부제를 사용한 흔적은 없다. 혹시 천연 방부제라도 사용하였을까? 그런 것도 없다. 예수의 성체성혈 기적이나 허경영의 불로유는 그냥 순도 100%의 기적일 뿐이다. 아무리 의심하고 재조사하고 조작을 의심해보라. 그것에는 어떠한 야로도 허점도 거짓도 없다.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최첨단 과학기구를 동원해 제발 조사를 좀 해보기 바란다. 그리하여 예수의 성체기적이나 허경영의 불로유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보기 바란다. 허경영의 불로유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30년 전이었다. 그때부터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이나 허경영을 부른 우유는 썩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2020년이었다. 그리고 불로유가 본격적으로 응용된 것은 2022년 10월부터였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불로유는 수천 건의 기적을 남겼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신의 물질임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거나 바르거나 해서 질병이 낫고 몸이 좋아진 사례는 여기에다 일일이 다 적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 중의 불가사의다.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식품인 우유가 냉장고에 넣지 않은 상온에서 1년 이상씩 놔둬도 썩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지난 여름 그 뜨거운 떼약볕에도 허경영의 불로유는 끄떡도 없이 견뎌내며 썩지 않았다. 과학상식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허경영의 불로유 체험자들은 허경영의 불로유를 집집마다 1000병씩 혹은 한 트럭씩, 어떤 분들은 1만 병씩 사재어 놓고 먹고 있다. 올해같이 고약한 여름 날씨에는 쟁여놓은 우유병이 뜨끈뜨끈하기까지 하였는데도 불로유는 변질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다. 오히려 맛이 더 구수했다. 불로유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이것은 확고부동한 사실이다. 당장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의 이름이나 사진이 붙은 우유는 썩지 않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허경영은 성령으로 잉태된 인류의 메시아가 맞는 것이다. 허경영에게는 3대 불가사의가 있다. 즉 불로유와 축복과 백훈명패이다. 첫 번째 불가사의는 앞에서 말한 허경영의 불로유다. 불로유는 영원히 썩지 않는 천상물질이다. 지구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천상물질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금이며 또 하나는 허경영의 불로유다. 허경영이 지구에 오기 전에는 천상물질이 금 하나였다. 그러나 허경영이 지구에 와서 불로유를 선보임으로 해서 지구의 천상물질은 금과 불로유 두 가지로 늘어났다. 금은 예로부터 가장 귀한 물질로 취급되어 모든 귀금 속의 왕이다. 모든 화폐 단위의 수단이 되었다.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금속의 약재료였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생명을 주는 물질의 으뜸이다. 불로유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상천외한 물질이다. 불로유에 들어있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작용 때문이다. 실제로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여러 형태의 환자들이 불로유를 먹고 완치 판결을 받은 사례가 부지기수다. 두 번째 불가사의는 허경영의 축복이다. 축복은 현생의 삶을 영원한 복락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다. 허경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가 지은 전생의 모든 업장을 씻을 수 있다. 그의 집과 가재도구, 그가 먹는 모든 음식, 그가 졸업한 모든 학교에 축복이 들어간다. 허경영의 축복을 받으면 자신의 친가 외가 처가 팔 때까지 모든 산소 수백 기의 축복이 들어간다. 조상의 모든 산소가 명당으로 바뀐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운과 운명이 바뀌어 모든 애군으로부터 벗어난다. 각종의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도 상당 부분 고통에서도 벗어난다. 지금까지 허경영의 축복을 받고 난 뒤부터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난 사례들은 너무 많다.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고 부부싸움이 멎어지고 부자지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숨어있는 암을 찾아내고 불치병이 낫는 등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 불가사의는 허경영의 백국명패다. 허경영의 축복이 현생복락의 완성이라면 허경영의 백국명패는 죽음 이후의 영생복락이다. 인생의 최대 축복은 웰다잉이다. 이른바 고종명이다. 즉 잘 죽는 것이다. 오복의 하나가 고종명이고 웰다잉이다. 허경영의 백국명패는 고종명과 웰다잉의 압권이다. 허경영의 백국명패를 하고 나면 모든 윤회의 끝을 본다. 영원한 천상영복을 얻는 것이다. 고질적인 유전병이 낫기도 한다. 조상이 저지른 업보 때문에 당하던 후손들의 고통은 백국명패로 큰 효험을 본다. 흔히 산바람 때문에 멸절한 후손들이 많다. 이승과 저승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양자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경영의 백국명패 효과는 양자진동을 훨씬 능가한다. 동물이나 지옥으로 가 있는 조상들도 인간으로 다시 환생시킬 수 있다.
허경영의 불가사의는 이외에도 수백 가지가 된다. 허경영의 불로수, 허경영의 불로쌀, 허경영의 불로빵, 허경영의 불로과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른바 허경영의 불로화기적이다. 그렇다면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왜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삼위일체의 화신이 지구에 와 있기 때문이다. 허경영은 삼위일체의 화신이다. 이 시기는 지구의 최대 축복기이다. 삼위일체의 화신인 허경영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간이 되고 허경영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시기가 된다. 오늘 우리가 분석해본 성체성혈의 신비를 보더라도 초월적 세계의 지상임재는 가능하다. 기적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 다만 우리가 3차원 세계에 머물러 있기에 기적의 개념이나 허경영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허경영이 삼위일체의 화신이란 것은 10차원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는 가상세계다. 허경영의 백공하늘에는 10차원의 영원한 이데아 세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지구라는 1층 하늘에 살고 있다. 지구를 벗어난 은하계에는 2층 하늘이 있다. 지구와 은하계를 통제하는 신의 세계에는 3층 하늘이 있다. 성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녀왔다는 낙원의 세계가 3층 하늘이다. 허경영은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의 지배자이다. 그는 춘향전의 이도령처럼 마패를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암행어사다. 이제 때가 다 되었다. 하늘의 암행어사 허경영이 마패를 꺼낼 때가 다가왔다. 그 전주곡이 허경영의 불로유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허경영이 인류의 메시아이며 마지막 심판자라는 결정적 증거다. 허경영은 고린토전서 15장 54절에 나와 있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불로유를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바로 그 삼위일체의 화신이다. 와서 보라. 요한 1장 39절. 2023년 12월 8일 북향 99배 하옵고. 네, 허성정님 글 봤고요. 지금부터 체험 사례 올려드릴까요?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독교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그것이